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스트레스 많으세요? 많이 받고 사시나요?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는 분은 없겠죠. 저는 스트레스 잘 안 받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언젠가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좀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몸을 막 이렇게 만지시다가 혹시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목사님들 몸이 대충 다 이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별로 못 느끼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 직업군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이제 신방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 집 가면 할아버지한테 인사 잘 드리고 할아버지 안다 드리고 뽀뽀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이가 격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싫어. 그러니까 엄마의 회유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엄마가 게임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는 협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나 앞으로 너 뭐 못하게 할 거야? 막 그러면서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오가면서 대화를 한 다음에 1층이 돼서 1층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데 아이가 나가면서 한 말에 제가 웃음이 빵 터졌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러는 거예요. 꼬맹이가.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사회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회여서 노동법상 어느 정도의 노동 시간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법규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어떤 회사들은 그것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회사들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잘 안 지켜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일을 못하면 집에 가져와서 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흥미로운 사실은 어른들의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되게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우리 애들의 공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가정을 신방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악기를 하는 아이가 입시를 준비하는데 방학 동안에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그랬어요. 너 지금 이렇게 어린데 정말로 그래야 돼? 그리고 주변에 물어봤어요. 그런 준비를 했던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니래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감을 조성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스트레스의 순기능이래요. 그런데 우리를 망가뜨리는 스트레스도 있죠. 과거에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인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인간이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대요. 대신 현대인들은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냐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들, 부당한 대우,
그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크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아 스트레스래요. 자기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를 잡아놓고 혹은 부적절한 기대감을 갖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느끼게 되는 열등감, 자기 비하, 불안감, 압박감, 또 나는 못 해냈는데 그것을 해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횡포가 우리의 삶을 휘갈고 지나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과식에 과음에 짜증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죠. 스트레스가 왜 힘드냐 하면 우리에게 버거웠게 다가오냐면 알고 있는데 막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첫날이 되면 이렇게 목사들이 꼭 시키잖아요. 돌아가면서 소개 한마디씩 하고 어떻게 이 모임에 오게 됐는지 한마디씩 해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첫날 일부러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시킬까봐. 근데 제가 모임을 인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도 하고 어떻게 모임에 오게 되셨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차례가 아직 멀었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숨가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어디가 편찮으신 줄 알고 괜찮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포비아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아직 자기 차례 오려고 그러면 멀었는데 이제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면서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보여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고 계세요.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 눈앞에 드러났던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수고스럽고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 눈앞에 드러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가벼워요? 21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사람이 죽고 나면 21g이 줄어든대요. 그게 영혼의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21g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무거워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삶이 가벼워지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삶이 쉽다, 삶이 가볍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스럽고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짐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삶이 수고스럽고 버거울까요? 버겁게 느껴질까요? 제가 4가지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3가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삶이 수고스럽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구도가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경쟁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경쟁이에요. 산후조리원을 갈 때도 경쟁이에요. 웨딩을 할 때도 경쟁이에요. 어린이집을 가려고 해도 지원자가 많으면 누군가는 대기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
추첨할 때가 되면 엄마들의 기도가 각별해지죠.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들도 그때 되면 기도하는 신용 정도는 합니다. 왜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추첨을 하러 가는데 무슨 40명인가 50명인가 학생을 뽑는데 자기 번호가 600번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속상해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런 건경 교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사회 구조는 언제나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음악을 하는 자매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악기를 하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친한 친구, 우정을 갖게 됐는데 같은 악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친해지지 않더라라는 얘기. 저는 그분만의 특별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는 됐어요. 그렇지,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경쟁을 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사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를 갔는데 갑자기 30분 동안 깜짝 세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물건 필요도 없는데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서 득템을 했어요. 그리고 득템하지 못한 아줌마들이 내 카트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보고 제가 우쭐해졌어요. 장로님 한 분하고 인기 있는 햄버거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너무 사람이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1시간 정도 먼저 가서 기다리면 자리를 잡아놔야지 하고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문 열기 1시간 전인데 이미 300명인가 600명인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은근한 이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은근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이 정도 되면 이제 경쟁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게 하는 사회로 이미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수고스럽고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제어되지 않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컨트롤되지 않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삶이 수고스럽고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다 쌓아놓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불만은 쌓아놓지 못해서 불만인 거고, 우리의 두려움은 더 많이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욕심은 기도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해. 욕심이 왜 무서운 마음이냐 하면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크 목사님 왔을 때 빨간색 기억나요? 나는 아직도 보면 빨간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예배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간색으로 바꿔줄까요? 빨간색으로 바꿔줄까요? 저는 악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예배팀 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 악기 쓰고 있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저녁에 어디 다른 교회 집회를 갔는데 빨간색인 거예요. 이 경쟁의 욕심에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빨간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자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악기의 기능의 20% 30%밖에 못 씁니다. 목사님, 대부분 교회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제어되지 않는 욕심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도 갖고 싶은. 그러면 빨간색이면 그걸로 끝이 나요? 보라색도 나오겠죠. 노란색도 나오겠죠. 이게 욕심이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수고스럽고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페퍼다인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커리큘럼으로 MBA 학생들을 훈련했던 적이 있어요. 1987년에 짐 마티노프라고 하는 교수가 재정학을 가리키면서
어떤 견학 수업을 하게 되냐면 라스베가스 근교에 있는 감옥을 찾아가요. 그 감옥이 뭐 엄청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무조건 이 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와이칼라 크라임, 기업인으로서 내부 정보를 토행해서 주식을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횡령과 불법을 자행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의 CEO 혹은 임원 출신들의 사람들을 에게 간증을 듣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후회스러운 일을 했는지를 얘기를 듣기 위해서 MBA 학생들을 데리고 그런 견학 수업을 했다고 해요. 욕심이 들어오면 옳고 그름의 경계도 모호해지거든요. 왜 삶이 이렇게 버겁고 수고스럽게 느껴지는가? 우리 안에 만족을 모르고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헛된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수고스럽고 버겁게 느껴져요.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느끼는 마음,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헛된 영적인 교만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생이 참 수고롭고 힘들거든요. 남한테 늘 보이려고 하니까,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자격이 있다고,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끝없이 수고스럽고 끝없이 버거운 삶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또 수고스럽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매지 말아야 될 거짓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멍에죠. 멍에라는 게 여러분 소를 부릴 때 얹어 놓는 거잖아요. 아무리 소가 힘이 세도 멍에를 얹어 놓으면 그 멍에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멍에는 속박이에요. 그래서 굴레예요. 그래서 멍에가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어떤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세상에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죠. 돈이 멍에가 되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쾌락이 멍에가 되면 쾌락이 시키는 대로 하고, 게으름이 멍에가 되면 게으름이 시키는 대로 하고, 허영의 멍에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허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거짓이 멍에가 되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돼버리고, 사람의 인정과 박수가 멍에가 되면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고, 이기심이 멍에가 되면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종교가 멍에가 되면 종교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매지 말아야 될 엉뚱한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주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멍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멍에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굴레, 멍에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속박하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멍에를 바꾸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멍에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굴레가 되는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는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멍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나눠볼게요. 이사야서 42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짓밟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처럼 종교심이 깊었던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들만큼 종교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현대의 눈으로 봐도 그 사람들은 진짜 종교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유하지 않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들을 짓밟아 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 돈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 같은 여인을 짓밟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용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사람들은 그 꺼져가던 등불 같은 여인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한 갈대 같은 여인을 짓밟고 살았기 때문에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우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게 생명의 샘물을 갖게 해주시죠. 예수님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어린아이들, 여인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문둥병자들, 앞이 보지 못하는 장님들,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들이 다 주님 앞으로 몰려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여인들이 주님 앞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본인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합니까? 당당합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상한 갈대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는데 참 마음이 도움이 됐던 건 나는 깨어지고 쪼개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마음에 상함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없겠죠. 제가 결혼할 때를 돌아보면 제 장인 장모께서 막내 고명딸을 저에게 보내주시기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딸들이 장성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빠니까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저희 아이들이 가정을 꾸릴 텐데 제가 가정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던 가정에서 자랐던 터라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신학생 때 결혼을 해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 고생하지 않는 아이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세속적인 아빠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24살 때 시집을 왔는데 아주 아기 때 시집을 왔죠. 저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예수 안 믿으셨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셨습니다. 연등 달아놓던 분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1월달이 되면 점집 가서 제 이름 주고 너 올해 목회 잘 된대더라 라고 얘기하던 분입니다. 그런 분하고 사돈을 맺고 싶은 목사님 가정이 과연 있을까요? 저부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서 저는 결손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거를 제 연약함과 약점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할 때 제가 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한 달에 500불이었습니다. 6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그때 교회에 미쳐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미쳐 있었을 텐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같은 환경, 나 같은 배경, 한 달에 60불 벌고 있는 학생에게 막내딸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 자기는 딸을 흔쾌히 저에게 보내주시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게 아빠가 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데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김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 왜 그렇겠어요? 딸이 고생하니까. 딸이 고생하니까. 돌아보면 나는 그분들의 눈에도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꺾지 않고 끄지 않으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멍에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눔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나눔을 할 때 자랑을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얘기를 안 좋아합니다. 배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얘기에 은혜를 받냐면 내 아픈 얘기, 나의 불우했던 기억, 불행했던 경험, 괴로웠던 아픔 이런 것들을 나누면 사람들이 나 혼자만 버거운 거 아니구나, 저 사람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를 나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아픔과 불우한 기억들, 불행한 이 경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공동체를 두려워하고 꺼려 하냐면 간혹 교회는 미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간혹 내 아픔을 내 약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불우했던 기억과 경험을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결손개성의 가정에서 자라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이인데 어른이 쟤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서 저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꺾지 않고 끄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배울 수 있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기 위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라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한테는. 아니, 더 자연스러운 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 이게 더 우리한테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가서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만 본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 내려오게 해서 다 태워 죽여버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여러분, 조그만 힘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폭력적인 마음과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상처를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원한이 맺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삶이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것이 벗겨지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면 받은 만큼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4월 15일이 되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42번이라고 하는 등번호를 달고 경기를 합니다. 1947년 4월 15일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백인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던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데뷔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리키라고 하는 다저스의 단장을 통해서 그는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성깔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길거리 싸움도 잘하고 복싱도 해가지고 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에게 만약에 부당한 대우가 주어지든지 모멸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 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이 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제키 로빈슨을 발굴한 다음에 그의 성질을 다스리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주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살아야 한다. 앞으로 야구 선수가 되면 나를 향해 수많은 모멸과 조소가 쏟아질 것이다. 게임을 뛸 때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질 텐데 너는 결코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 같이 욕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반드시 명심할 것은 내 행동이 앞으로 모든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게임에 나서면 온갖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쏟아졌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다 치면 사람들이 대놓고 욕을 했고, 그리고 같은 팀의 동료조차 초창기에는 흑인과 같이 샤워를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벌 속에서 야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던 그를 향해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키 로빈슨은 그라운드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가는 곳마다 욕설과 조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멸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처럼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만큼 되돌려 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되 받은 만큼 되돌려 주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6번이나 팀을 우승위에 올려놓았고, 내셔널리그 최고의 신인상 MVP, 올스타 게임 6번, 월드시리즈 출전 6번, 엄청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 보셨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서 잠 못 이루고 화를 냈던 적도 있었죠. 삶이 무겁고 수고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서 싸우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게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조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해요? 예수님 멍에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은 쉽지만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끄심을 따라가면 쉽습니다. 근데 왜 버겁게 느껴지느냐? 멍에가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멍에를 메셨습니다. 아버지의 멍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십자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예수님께서 그 이끄심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가? 이 고통의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방향을 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버겁고 수고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있었는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왜 예수의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끄심에 맞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끄심에 맞서 싸우지 않는 마음을 배우려면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해도 그분의 이끄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최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더 좋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풍요롭습니다. 그분의 길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의 선택이 더 유익합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길은 언제나 승리의 길이 되고,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그분의 이끄심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끄심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믿으면 주님의 이끄심과 맞서 싸우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 그게 접니다. 주님,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느 인간이, 어느 단체가 감히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쉬워집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은 한없이 수고스럽고 한없이 버겁고 한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바꿔 주십시오. 세상의 굴레와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